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인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1절부터 13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바뀐 신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바뀐 신분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다 같이 11절부터 13절까지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다 같이 본문 11절부터 13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는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이 구절에 보면 우리의 옛사람의 성품과 새사람 변한 성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육체로는 이방인이었고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였고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약속으로는 외인이었고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들이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은 저주받은 사람들이었다는 이야기지요. 안타까운 사실은 우리가 옛사람, 저주받은 사람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는데 아직도 우리는 옛사람의 모습, 그 모습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그리고 새 사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속해 준 새 사람의 이 모습을 갖고 주님 앞에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옛사람 안에 살아간다면 우리는 기도해도 응답이 없을 것이고 평안도 없고 그리고 행복함도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옛사람, 우리를 과거의 옛사람의 모습으로 끌고 가는 것이 뭘까? 한마디로 말해서 쓴뿌리입니다. 쓴뿌리는 다른 말로 하면 죄입니다. 우리는 변화된 사람인데 여전히 과거에 얽매여 있습니다. 이것이 쓴뿌리예요. 우리는 용서받은 사람인데 여전히 죄책감에 짓눌려 있습니다. 이것이 쓴뿌리입니다. 쓴뿌리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새 사람의 삶의 모습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과거에 우리의 쓴뿌리, 그 내면에 흐르고 있는 악한 습성들 성령의 능력으로 해결받고 십자가의 은혜로 해결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실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것은 과거의 우리들의 경험이에요. 무의식적인 어떤 행동이라고 심리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과거에 우리들이 겪었던 그 경험 때문에 여전히 우리가 현재 우리의 삶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학대를 당한 사람들은 분노와 증오 때문에 용서하기를 거부합니다. 사실은 학대를 당했던 그 과거의 그 경험은 우리가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는 용서받았는데 여전히 우리는 분노하고 용서하지 못한다면 사탄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배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쓴뿌리를 내던져야 될 줄 믿습니다. 조엘 오스틴 목사님 책 긍정의 힘이라는 책에 보면 아프리카에 있던 어떤 오지 마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아프리카 오지 마을은 그 마을은 산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식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마을 사람들이 설사 복통 때문에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원인도 모른 채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에서 전문가들이 왔어요. 전문가들이 와서 보니까 이 질병은 수인성 질병, 물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보니까 물이 깨끗해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이 수원을 따라서 상류로 올라갔습니다. 상류로 올라가니 여전히 맑고 깨끗한 물이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잠수부를 동원해 그 연못 속에 들어가 봤더니 산돼지 한 마리가 죽은 채 떠내려가다가 수중보에 딱 걸려서 이제 거기서 죽은 시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수기에서 물을 걸러내는 것처럼 깨끗한 물을 걸러내는 것이 아니라
죽은 돼지 사체가 오염된 그런 바이러스를 계속 밑으로 흘려보내고 원인도 모른 채 그 물을 먹은 그 마을 사람들이 설사와 이질로 죽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돼지 사체를 치우니까 이제 그 질병은 사라졌어요. 우리 삶도 비슷합니다. 마음 상한 일을 겪지 않은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과거에 상처받지 않은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그 진행된 상황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를 지배하는 것은 성령의 능력과 은혜여야 할 터인데,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과거의 상처, 용서하지 못한 증오, 원망, 미움,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이 우리를 지배하면 죽은 돼지가 깨끗한 물을 걸러내지 않고 바이러스를 포함한 물을 내려보내는 것처럼 우리의 심령을 병들게 한다는 것. 자, 여러분, 우리를 오염시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는 깨끗이 씻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옛자를 주님 앞에 갖고 나가서 용서받고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인해서 새 사람을 입게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옛사람 쓴 뿌리를 제거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은혜밖에 없습니다. 보혈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새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임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면서 13절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십자가에서 우리들을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다고 선언합니다.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혈의 피, 그 피가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 채워져 있는 더러운 쓴뿌리를 제거해 주셨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용서받은 의인이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이미 해결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믿고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성령의 능력과 은혜로 새 사람 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임한 은혜가 무엇인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14절부터 17절까지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임한 은혜가 무엇인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의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 네 구절에서 보면 평안, 평화, 화평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단어가 핵심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화평의 제물, 화목 제물이 되었다는 것을 말하면서 14절 말씀을 보니까 그 화목 제물 되신 주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던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물어 버리셔서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커다란 간격이 생겼던 그것을 제거해 버리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린 보혈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사라졌습니다. 이 둘 사이에 막힌 담을 사라지게 만드는 그 중재자 역할, 그것이 주님께서 하셨어요. 오늘날도 중재자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꼭 필요합니다. 사실은 이 중재자 역할을 하는 것, 넓은 의미에서 보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자녀들을 키우면서 자녀들에게 중재자 역할을 하는 그 직업을 가지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이 국가와 국가 간의 중재자 역할 하는 사람을 협상가라고 하잖아요. 협상가가 한 나라의 이득을 위해서, 한 기업의 이득을 위해서 잘 협상하면 그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나라 같이 약소국가나 후진국에서는 큰 약점이 바로 이런 협상력이 부족한 것이 있어요. 사실 옛날에 제가 88 올림픽 때 미국 MBC 방송하고 그때 올림픽 조직위원장이었던 노태우 전임 대통령 돌아가셨죠. 그분이 이 협상하는 장면이 TV에서 뉴스에서 봤어요. MBC 사장이 청바지를 입고 완전히 그 사람을 갖고 놀더라고요. 이제 막 군복을 벗고 전두환 씨 밑에서 정치를 시작했던 노태우 씨, 노련한 협상가 앞에서 사실은 얻을 것을 많이 얻어내지 못했어요. 이 지식과 경험 부족으로 손해를 봤습니다. 받아낼 걸 받아내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중재자 역할입니다. 예수님은 누군가의 이익을 대변하는 협상가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없어지게 하는 그런 협상가였습니다. 죄인인 인간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면 이사야 59장에 나와 있습니다. 인간과 하나님 앞 사이에 커다란 장벽이 있습니다. 이 중간에 막힌 장벽, 이 장벽을 허물어뜨린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였어요. 우리 이사야서 성경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게 하시니 이는 너희 손에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말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바람이라.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실하게 판결하는 자도 없으며 허망한 것을 의뢰하며 거짓을 바라며 악행을 잉태하여 죄악을 낳으며.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커다란 장벽이 생겼는데 죄 때문에 사람들에게는 평안이 사라졌고 불안과 초조와 배반과 그리고 이 사악한 것으로 얼룩진 세상이 되어버렸다는 이야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가 뭘까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조목조목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소송을 공의대로 하지 않은 것이라고 4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입술로는 거짓을 말합니다. 손가락으로 지은 죄는 뇌물을 말합니다. 발로 달려가 악행하기를 즐겨하는 죄는 폭행과 음란을 말합니다. 또 다른 죄는 권력형 부정축제입니다. 이것이 이사야 시대의 사회적 죄였습니다. 그 시대의 처참한 상황이 아주 적나라하게 열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사야 시대의 사회상 그 시대의 그 죄는 사실은 별반 관심이 없어요.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칭했던 그 사람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던 그런 엄중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사야 시대의 그 사회상이 오늘 우리 시대의 사회상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리 시대의 사회상을 보세요. 청렴하고 깨끗해야 할 리더들이 청렴과 깨끗함과는 거리가 멉니다. 정권이 바뀌어도 동일합니다. 자신들이 비난했던 그 비난보다 더 더러워진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혹한 상황, 정치적 견해에 따라서 이 어떤 사람은 깨끗하고 청렴하고 어떤 분파는 덜 깨끗해서 비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사야 시대에 그렇습니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 역시 권력을 탐하는 사악한 무리들과 동행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할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사실은 사회적 불의와 타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선지자는 몇 명 소수에 불과했습니다.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선지자들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없었습니다. 항상 소수였고 배척을 당했습니다. 그 사람이 이사야예요.
그는 결국 소수의 무리에서 이제 외치다가 사형당해서 죽습니다. 죄가 사람들을 파멸로 이끄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죄악 가운데서 살면서 평안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들이 지은 죄, 그 죄가 결국은 사람들을 파멸로 이끕니다. 죄의 처음 시작은 쾌락으로부터 시작합니다. 희낙낙 기쁘고 즐거워하다가 어느 순간 심판이 찾아오면 가슴을 치고 후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계시록 10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입에서는 다나 뱃속에 들어가서는 쓰게 되었다. 입술에는 꿀같이 다나 뱃속에서는 쓰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죄의 모습입니다. 죄의 첫 번째 모습은 입술에서 단 것처럼 달콤합니다. 단맛을 냅니다. 아주 달아 보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정한 돈, 뇌물, 쾌락, 마약, 거짓으로 얻은 그런 이 소득들 얼마나 달콤합니까? 그렇죠. 달콤합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는 쓴맛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스펙을 이용하고 자식들에게 좋은 대학을 보내고 원하는 것을 다 얻었을 때 달콤합니다. 그런데 그 뒷맛은 쓰디써서 자신뿐만 아니라 그렇게 좋은 일을 추구했던 자식들마저 인생도 망쳐버리는 그런 상황이 전개될 때 얼마나 비참한지 모릅니다. 죄는 입에서 달콤합니다. 그러나 뱃속에서 쓰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실 사람들은 이 처참한 결과를 생각하지 않고 지금 당장 달콤한 그것에 매료되어서 살다가 결국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죄를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을 주지 않았습니다. 죄와 우리 인간은 서로 맞지 않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죄와 인간은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죄의 값은, 죄의 뒤끝은 사망입니다. 죄의 끝은 사망인데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의 끝은 저주입니다. 18세기 예를 들어서 미국의 농장주들이, 사업가들이 돈을 막대하게 벌기 위해서 싸고 편리한 노동력, 노예 제도를 받아들였습니다. 분명히 그들은 노예 제도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것, 죄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제도화되고 법제화되자 사람들은 노예 제도가 사악한 죄라는 사실을 망각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죄악을 쌓아갔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심판과 저주만 남아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를 보세요. 사악한 자들이 이 사회를 지배하면서 불법과 정의가 뒤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이 불법과 정의가 뒤바뀌면 그 뒤에는 어떻게 되냐면 아무런 의심도 없이 불법을 정의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악한 자들이 쳐놓은 덫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누가 어떤 일을 저질렀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 그것이 사실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치적 보복이다, 그 사람이 그럴 리가 없다, 그 사람이 그 경제 하나는 확실히 책임질 수 있으니 그 사람들을 믿고 밀어주자,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상황이 명명백백한 증거가 나타나서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받고, 그리고 모든 것이 사실로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왜곡했다고 주장하고 법원이 정치적 입맛에 따라 결론을 내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그렇게 주장하면 사람들이 믿어줍니다. 한때 다스는 누구 것이라는 댓글이 온 인터넷을 도배된 적이 있습니다. 그 결과 전임 대통령은 감옥에 갔습니다.
아무도 진실을 믿어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신념을 갖고 선동하는 사람들이 법과 제도를 바꾸면 모든 사람들이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끝은 저주입니다. 아까 노예상인들이 아프리카 그에서 노예를 끌고 왔다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평화로이 살고 있던 마을의 사람들이 찾아와 납치하고 쇠고랑을 채워서 더럽고 병균이 우글거리는 배에 짐짝처럼 생선처럼 차곡차곡 쌓았습니다. 배가 미국에 오는 동안 3분의 2 정도는 죽습니다. 그 죽음은 살인이었습니다. 다행히 살아남은 얼마 남지 않은 사람들은 노예시장에 끌려가서 사람들에게 짐승처럼 팔려나갑니다. 그들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말하는 짐승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긍휼의 눈으로 그 사람들을 보지 않았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생이별을 했고, 어떤 사람은 두들겨 맞았고, 어떤 사람은 강간을 당했습니다. 일부는 과로로 죽었습니다. 노예제도 자체가 비난받아 마땅한데 아무도 그것을 죄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정당한 권리였고 사업의 수단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공허한 국가에서 일어난 이 거대한 죄악이 파멸의 씨앗이 되어 저주로 자라고 있었습니다. 한 기록에 의하면 1800년대까지 약 1000만 명에서 1500만 명의 아프리카인들이 그 미국의 노예로 팔려갔는데, 그 미국의 그 1000만에서 1500만 명이 미국에서 있는 아프리카 노예들이에요. 그러면 생존자들이니까 이것의 2배 혹은 3배 정도의 사람들이 미국으로 끌려갔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런 참혹한 일을 저질러 놓고 난 다음에 온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영국에서 150년 동안 약 200만 명이 이르는 노예를 수송했는데 이것이 영국 당시 국가 수입의 3분의 1 정도를 차지했어요. 제가 2006년도인가요? 아틀란타 가서 그 마틴 루터킹 주니어 박물관을 방문했는데, 당시 노예 한 명의 가격, 건강한 노예, 아주 이 노동력이 최고로 극대화할 수 있는 노예 한 명이 당시 가격으로 10만 불이더라고요. 당시 가격으로 10만 불. 그러니까 엄청난 가격이에요. 그 노예를 해방시킬 수가 없어요. 농장주들은. 왜냐하면 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가 낳고,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인간의 욕심이 노예를 끌고 왔고 그것이 죄가 되고 결국 사망이 됩니다. 1860년 남북전쟁, 노예 해방을 위한 남북전쟁에서 사망자가 약 60만 명이 됐어요. 미국 남북전쟁에 60만 명 사망자라는 그 통계 수치는 그 이후 1차 대전, 2차 대전, 한국전쟁, 베트남 전쟁, 그 다음에 그 걸프 전쟁, 모든 전쟁을 합해 죽은 미국 병사들보다 숫자가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죄의 대가입니다. 사회적 죄를 지면 그 죄의 대가는 반드시 저주가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이사야 청중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죄를 졌습니다. 선지자, 제사장들, 왕들, 귀족들 할 것 없이 죄를 졌고 그 죄 때문에 결국 저주가 찾아왔고 국가는 멸망당했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에 만연된 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정의와 불의가 뒤바뀐 것에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초기 광우병 사태로 온 나라를 혼돈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던 적이 있습니다. 시간이 14년이 지났는데 지금 그 어떤 누구도 그때 그들이 주장했던 것, 내송송 구멍송송, 나는 죽기 싫어요, 아이들이, 학생들이 유모차 부대를 끌고 젊은 그 주부들이 시위했던 그 내용 아무도 사실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거짓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거짓을 생산했고 그 거짓으로 선동했던 그 사람들이 기득권이 되어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정치인들,
그리고 그렇게 거짓을 주장했던 사람 한 명도 감옥에 가서 처벌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정의가 불의가 정의를 대신했어요. 남은 것은 심판과 저주뿐이에요. 지금 우리 사회는 심각한 위기 국면입니다. 지금 5월 10일 윤석열 정부가 또다시 시작됩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광우병 사태처럼 선동에 의해서 국론이 분열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예후가 좋지 않아요. 전문 시위꾼들이 주식적으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시작되었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권력의 맛을 본 사람들이 결코 내려놓지 않으려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사회를 바라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죄가 기득권이 되고, 그리고 그것이 이제 이 문화가 되면 그 다음엔 사람들이 죄인지를 모르고 그들이 주장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분별력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아직 회개하고 돌아설 기회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설리신 보혈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하는 직분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기쁜 소식이에요. 15절 하반절 말씀 보세요.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16절 말씀 보면 또 십자가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것, 그것은 평화의 중자되는 주님께서 죄악의 모든 짐을 다 짊어지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가족 권속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19절 말씀 볼까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것이 평화의 중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입니다. 저주에서 축복으로 우리를 바꿔주셨습니다. 보혈의 은혜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혈, 그 보혈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평화의 중재자가 되었다는 사실, 그 사실, 그래서 우리의 신분이 저주에서 축복으로 바뀌었다, 변화되었다라는 사실만 알고 돌아가면 제 설교를 50%만 이해한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중재자 되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사이에 중재자 역할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지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과 화해된 우리가 평화의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십자가입니다. 16절 말씀 보세요.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그 사건 때문에 원수된 것이 화목하게 되었어요.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갈보리 언덕에 지신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얼마나 나 자신을 부인하고 있습니까? 나 자신을 부인하고 희생하는 것,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사실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희생하고 헌신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요, 듣는 말이 있어요. 왜 아빠 나만 해야 돼? 그 불공평해. 이런 얘기예요. 이제 아이들이 다 컸기 때문에 뭐 기억을 잘 못 하겠는데, 하여튼 아이들이 왜 나만 해야 되지 아빠? 그거 불공평한데요?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다 똑같이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는 안 그런가요? 어른인 우리는 안 그런가요? 왜 내가 해야 되지? 불공평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희생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인간의 습성을 이야기해요. 예수님께서 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예수님이 진 십자가 때문에 축복받는 건 좋아해도, 그리고 내가 희생하고 십자가를 지라는 그 주님의 말씀은 따르기가 쉽지 않습니다. 교회가 왜 이곳에 존재합니까? 교회가 이곳에 존재하는 이유는 우리끼리 재미나고 즐겁고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지만, 사실은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희생하고 봉사하고 그들을 섬기고 돕는 그런 역할을 하려고, 이 지역사회를 섬기는 역할을 하려고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앞으로 코로나가 끝나고 제자리에 들었으면 다시 이 GNC 아카데미를 하면서 지역사회를 섬기기 위해서 음악교실도 하고 노자교실도 하고 영어성경 교실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미셔널 처치 비전을 갖고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는데 하나님 앞에 그런 섬기는 일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강력하게 중보 기도가 필요해요. 어떻게 해야지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과 화해된 우리가 평화의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을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희생하는 삶을 살라고 얘기했고, 두 번째는 성령 안에서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 본문 18절과 2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18절과 2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기서 보면 성령 안에서라는 말이 있습니다. 성령과 동행하고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성령이 명령하시는 일을,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순종하는 사람들, 순종할 때 우리가 평화의 중재자 역할, 보혈의 능력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평화의 중재자 역할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까 제가 미국 노예제도의 제약을 지적하면서 불법이 정의를 대체하면 그 끝은 저주와 심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사실 불법이 정의를 대체하니까요, 그 다음 수순은 혼돈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 혼돈 상태가 지속되면 그 혼돈 속에서 인간은 새로운 질서를 찾게 되어 있어요. 그 새로운 질서가 뭐냐? 그것은 사실은 정의가 지배하는 세상이 아니라 악이 지배하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 후는 심판으로 하나님이 개입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노예제도가 처음에 미국에 도입할 때, 그때 당시 사람들은 노예제도는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이 미국 남부는요, 지금도 이 펀디멘탈리스트, 근본주의, 아주 강력한 복음주의자들이에요. 성경이 오직 하나님의 진리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지금도 강력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미국 남부예요. 미국 남부에 크리스찬들이 많습니다. 아직도 많습니다. 신실한 미국 남부의 성도들이 이상한 방법으로 노예제도를 합법적이라고 받아들이자, 그것이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주신 축복이라고 이제 받아들이자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흑인들은 열등한 민족이다. 흑인들은 노아가 술 취했을 때 비난했던 함의 후손들이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노예로 태어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주장은 전혀 설득력이 없고 성경을 왜곡한 주장인데 사람들은 그것을 믿었습니다. 아직도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들은 축복받은 백성, 저들은 저주받은 열등 민족. 그래서 저들에게 필요한 것은 채찍과 그리고 강제노동뿐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학대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거짓이 신념이 되고 신념이 믿음이 된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깰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면, 성령께서 거짓과 불법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과 화해한 백성들에게 은혜 아래 지속적인 삶을 살아갈 때 성령 안에서 살아야 한다고 오늘 본문 에베소 교회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회 불법과 정의를 분별할 수 있는 그 방법은 성령 안에 사는 것밖에 없어요.
사실 제가 지금 이렇게 설교하고 이렇게 주장해도요, 어느 날 갑자기 네가 알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 아니야, 이렇게 한 대 딱 맞은 그런 상황으로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요즘 생각하는, 내가 알고 있는 게 이게 사실인가? 아닌가? 또다시 고민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 그것을 염두에 둬야 돼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사실은 성경의 이야기만 온전한 100% 진실이고 진리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게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과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의 관계를 맺었어요. 그러면 이제는 우리는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그 자녀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이 지배하지 않는다면 여전히 우리는 세상에서 잘못된 지식, 잘못 들어온 정보 때문에 우리들이 왜곡될 수도 있어요. 예수님은 성령이 와서 4가지로 복음서에서 가르쳤습니다. 첫 번째, 성령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것의 열쇠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고, 성령을 통해서 기도 응답받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자녀를 교육하고, 성령을 통해서 성령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성령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수 없지만 성령은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들 속에서 기름 부으심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께서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말씀하셨고요. 네 번째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성령의 능력이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에 거하면서 성령 능력을 받으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오늘 우리가 성령을 기대하면서 성령의 능력과 충만함이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약속을 붙들고 예루살렘 한 곳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자 하나님이 성령을 그들에게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오순절 마가 다락방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 받고 이 사회를 분별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순절 5번째 주간을 보내면서 보혈의 능력,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화평케 해주셨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헐어주셨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십자가와 보혈이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저주받은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죄가 이 땅을 지배하면 그 다음에는 혼돈과 저주뿐입니다. 우리가 죄가 이 땅을 지배할 때 정말 우리가 죄의 지배 아래 살고 있는 것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시면 믿음으로 알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령의 능력과 은혜 가운데서 이 시대를 분별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